사랑하는 성도분,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리고 난 다음에 박사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자 헤롯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발견되어지면 자기에게 꼭 알려주면 제가 경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숙청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그 천사의 그 현몽을 통하여서 우의 길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 왕이 아무리 기다리도 이 박사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왔다가 간 것을 계산하니까 한 2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유아 대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이 역사가 의하면 그때 죽은 유아들이 14,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아 대학살이죠. 이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벌써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오늘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요? 예레미야 시절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라마에 집합되어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인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슬피 울었는지, 그때 그 상황이 애곡하고 거절, 위로받기를 거절받았다, 거절했다, 이런 이제 아주 침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아 대학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이루어진 그 사건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너무나 슬픈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이요, 역할이 뭡니까? 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생명을, 미래를 죽여버린 것이죠. 이 엄청난 미래를 대학살한 헤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도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라 해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다가 다시 현몽하여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에 그 예언의 성취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거고, 애굽이 영원히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다시 귀환시켜 주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말씀과 또 그 유아 대학살로 인하여서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꿈에 현몽한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이 그 분봉왕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다스렸던 유대 지역은 누가 가면 바로 아킬레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킬레오는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애국까지 난 거죠. 자, 아킬레오가 왕이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반란이 일으킨 것을 통하여서 자그마치 또 그곳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이 소문이 벌써 애굽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했죠. 그러자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릴리로 간 것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어느 곳입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천박한 도시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 아주 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절대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요셉은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자기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성령으로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 메시아가 그 헤롯 왕으로부터 삶의 위협을 당하지 않나,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 않나, 또 다시 돌아오는데 갈릴리라는 그 깡촌에 나사렛으로 그 가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메시아가 맞나? 앞으로 이거 백성을 구원할 그 왕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이 들든 말든 천사가 현몽하여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요셉의 역할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기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람과 같은 역할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그의 역할은 너무나 짧은 생애였지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 분명히 A는 B로, B는 C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A가 D로 가고 E로 가고 F로 가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깡촌으로. 이럴 때 우리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과는 좋게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과 속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삶의 위기를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를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갈릴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과 의문이 들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여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